오늘 말씀은 12번째 신의에 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용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또 당시에 있었던 박해와 고난 이런 거를 이기고 믿음 위에 굳게 서자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신의 믿음과 의리죠.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어떤 사실 또는 사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의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길, 도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끼리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그리고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연과 같은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의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의를 말할 때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의가 아니면은 설 수가 없다 그런 말이고요. 또 삼강오륜에는 붕의유신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친구들끼리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군신유의에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이제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해. 뭐라도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신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즉 토사구팽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바로 이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인 겁니다. 세상 혼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관계, 형제자매, 이웃과 친지 모두가 다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개인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붙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가 있을 때는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표가 되면 된다고 하면 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토사구팽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불신이 가득해가지고 갈등과 반목이 아주 심한 이기적인 세상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제가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내놓았는데 그게 우리 민법 2조에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을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윤리 규범에 있어서 사회 공동체가 관습적으로 준행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이것이 모든 그 계약법뿐만 아니라 민법, 사법, 행정법, 법률관계 모두에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지 말도록 하는 근거로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기원전 449년에 로마에 12표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그 당시에 사회에 있던 관습을 성문화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이게 공동체성을 강조한 거겠죠. 이제 시민의 의무로서 자리 잡고 유럽사에서 자리 잡게 되고 또 19세기 이래 제정이 된 민법들이 이 조항을 명문화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원칙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대법 체계가 세계 각국으로 보급이 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 통념에 따른 비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정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야비해, 뻔뻔해. 이런 것들. 현실에서 보면은 수많은 행위 가운데 합법적으로 보이지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것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법조문에다가 세세하게 명시해 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이렇게 민법에다가 딱 두고 사법부,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법은 악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기준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과 의리, 신의의 실천이 결국은 성경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이 신의를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계속하여 언약갱신으로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의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 17절의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언약,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신의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그 신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또는 우정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왕이 계승권자인데 신분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 우정이 아주 깊었죠.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해가지고, 그가 아버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은 이 요나단이 꾀를 해가지고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요나단조차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려는 그런 것. 그러니까는 다윗과 피 한 방울 안 삭혔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다윗이 없는 게 낫지, 사울이 시기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면은 다윗과 신의를 안 지켜도 되는 거였지만은, 요나단은 다윗과 맹세한 내용을 지켰다. 맹세한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걸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팔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아멘. 골리앗을 딱 무찌른 상황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쁘겠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 물어보고, 그때 요나단하고 보게 되는데 서로 우정이 싹트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서는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자기 거를 다 준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이걸 벗어서 준다는 얘기는 무장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한테 다 양보하겠다. 왕위까지도 심지어는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20장 12절부터 16절에 이르러서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성공할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미래를 돌봐주기로 한 거잖아요. 요나단의 미래를 돌봐주기로 한 거고, 후손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현재 상황,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겠다는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사람의 신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샘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 하 1장에 가보니까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전사했는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잖아요. 그 장면 한번 가봅시다. 아말렉 출신의 청년이 다윗한테 와갖고 보고를 하잖아요. 여차저차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상줄자고.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돼? 죽잖아. 다윗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무엇 때문에? 신의를 지킨 것이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깊이 슬퍼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하나님께도 신의를 보였고 또 사울 왕에게, 어쨌든 장인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도 신의를 보인 것이고, 또 사울 왕이 누구야? 요나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도 신의를 보인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죽음을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이게 혈연은 아니지만은 이보다 더한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신의를 다한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7절부터 27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간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부르라고 하잖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용맹과 업적을 기리면서 다윗이 그들을 높여줌으로써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면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아주 정치적이고 이해타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당히 하고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제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사무엘하 19장을 가서 보니까, 물론 그 전에 16장부터 봐야 되겠지만 19장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과 다윗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는 신의를 보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인간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 당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무비보셋의 재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중에 반란이 진압이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19장 장면인데, 무비보셋이 요단강변에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자초지종 상황을 설명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충분하게 의심을 하고 너 잔머리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재산을 시바하고 이제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또 말을 잘못한 것도 있잖아. 시바 얘기를 듣고 너 재산 다 가져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반반 나누라 이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가지고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주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도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뭐 제 재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재산 때문이라면 재산은 그냥 시바를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신의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대상 8장 34절부터 40절하고 또 9장 40절부터 44절에 사울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으로 말미암아서 후손들이 번성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가가 몰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됨으로써 그 후손이 번창하게 되었다. 구약에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곧 가문이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가 살펴봤죠. 그랬더니 바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 장군에게 신의를 저버렸죠. 우리아 장군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왕은 바세바를 뺏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의를 저버렸어.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실제로 넘겨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도 어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린 거지. 아내에게. 야곱은 어땠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으면서 그랬습니다. 이때 누가 작당을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죠.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장인 라반, 외삼촌이기도 한데 이 사람도 신의를 저버렸죠. 처음 시작부터 그랬으니까. 7년간 봉사하면 섬겨주면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해가지고 레아를 주고 그리고 7일을 채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을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7년을 더 봉사해라.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서로 핑계만 댔잖아요.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숨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헌금을 내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낸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까우니까 헌금을 착복했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여기도 신의가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의를 저버린 장면의 절정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신의를 저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 알았어. 실질적으로 뭔가를 가져다 줄 줄 알았어.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의 이적을 베푸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다가 아니니까 선동당해가지고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배신, 협잡, 권모술수가 난무하냐 그런 말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탐심이 작동을 하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중상모략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사람으로서는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저랬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거짓 평안을 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해서 해야 되는데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세상에 갖가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것 가지고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잠언 3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 헤세드,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진리, 이거는 신실함, 성실함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결국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편 15편 4절에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기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죠. 그리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함.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신의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말라.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신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깝게 부부가 될 것이고요. 부모 자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웃 친척. 동료들 이런 사람들 진짜 신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신의를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 물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신의를 지켜드려야 되는데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신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신의의 열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보다 풍요로운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